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야 되고요.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이 파란불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우리는 은행에 가면 은행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운 겨울이 오면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죠. 또 아이들은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실 부모님을 집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여자친구들은 군대 간 남자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요즘에는 고무신 거꾸로 신기도 한다는데요. 아무튼 기다려야 돼요.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모랑 연애하다가 저희 사모를 많이 기다려 봤어요. 그리고 결혼 이후에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 태어날 아이를 그렇게 기다려 봤습니다. 근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다림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5살 때 엄마 손 잡고 시장 갔는데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30분 만에 찾았는데 그 30분 동안 울고 불고 눈물 콧물 쏟았는데 그때가 가장 간절한 기다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성도들도 누구를 기다리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과 안나는 평생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공허와 혼돈 속에 운행하시자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창조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7가지 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개월 동안 요한복음 말씀 들으면서 7가지 표적을 다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야 제가 또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7가지 표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사건.
두 번째는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살리셨던 사건.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하셨던 사건. 네 번째는 그 유명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 다섯 번째 표적은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타고 나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사건. 여섯 번째 표적은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이 떠졌던 그 사건.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그것이 바로 7가지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일은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 인생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면 우리 일터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표적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자,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세메이온은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이나 내려가다 보면요, 표지판이 나옵니다. 부산까지 200km. 그 표지판을 통과해서 좀 더 내려가다 보면 또 나와요. 부산까지 100km. 여러분, 부산까지 200km, 부산까지 100km라고 하는 그 표지판은 부산은 아니에요. 그 표지판이. 그렇죠?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그 목적지, 부산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안내 표시 등과 같아요. 그것이 바로 세메이온입니다. 네. 여러분, 서영은 작가의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서영은 작가가 일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산티아고의 그 순례의 여정을, 수백 킬로나 되는 그 여정을 2발로 걸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산티아고의 그 순례길을 걷다 보면요, 길이 하나만 쭉 있으면 좋겠는데 길을 가다 보면 곁길이 나오고 샛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행길인데 어떻게 여러 가지 갈래길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 책에 보면 그 산티아고 그 길목에 노란 화살표의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표 방향으로만 잘 따라가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란 화살표가 세메이온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책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요, 7가지의 표적을 지금 수개월 동안 들어왔죠. 그 많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격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들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시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의 표적이 가리키는 신앙의 목적지, 복음의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20장 31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과 저주의 인생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오셨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표적의 목적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1장까지 우리에게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 많은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목적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는 하나님, 그 복음의 목적지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그 표적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두 부류의 사람들 한번 볼까요? 45절, 46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요, 예수를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세메이온 표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신앙의 모습은 다른 걸까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신앙관이 있어요. 하나는 표적 중심의 신앙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리 중심의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표적 중심의 신앙관은요, 기사와 표적이 복음 그 자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목적지가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표적 중심의 신앙관이에요. 반면에 진리 중심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사와 표적이 복음으로 가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신앙의 목적지, 복음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표적 중심의 신앙관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의 삶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같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인생이 화려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이 표적만 따라가는 이 신앙은 그 표적이 사라지고 나면 그의 신앙은 사상도각처럼 하염없이 허물어지는데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신앙이에요. 반면에 진리 중심의 신앙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자신에게 표적이 잘 나타나지 않고 기사가 잘 없지만, 그래서 그대의 삶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지만 절대로 그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똑같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표적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납니까? 그 차이는 무엇이에요? 표적을 붙드느냐, 예수를 붙드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사와 표적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도 표적을 행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귀도 얼마든지 기사를,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악한 자이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표적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점집에 가면 무당이 있는데요, 무당이 귀신처럼 맞춰요.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맞추는데 우리의 과거도 맞추고 우리의 현재도 맞추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미래도 맞춥니다. 그런다고 또 가시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미래도 맞춰요. 얼마나 용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받을지, 복 받는
방법도 알려줘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대요. 그래서 내가 동쪽으로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다 귀인처럼 보여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악인을 만난대요. 그래서 내가 서쪽으로 걸어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다 나를 해하는 악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표적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표적만 따라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진리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의 한 가지 걱정거리와 고민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고민이 뭘까요? 47절에서 48절이에요. 오늘 본문 47절, 4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고민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떡하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어떡하지? 그것이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의 고민이었어요.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고민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라갈까 봐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고민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묘책을 하나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그 묘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9절에서 50절이에요. 49절에서 5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49절에서 50절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묘책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가 표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법이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면 그들이 따르던 무리들은 다 흩어질 것이요 그들의 믿음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세상이 지혜를 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설득도 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불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실 겁니다. 그들을 쓸어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하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나와요. 오늘 본문 51절, 52절이에요. 51절과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아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대로 그들을 공의와 정의대로 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는 자들은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식이에요.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그 규칙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충분히 이제는 밝혀졌어요. 그들은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까지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도대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와 부활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았더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죽음을 이긴 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표적을 보여주도 믿지 않았어요. 설명을 하고 설득도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죽음의 길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 기억나십니까?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도마,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은 부활의 흔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들을 만지고 나서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십자가와 부활은 도마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도마에 대한 마지막 설득이었어요. 도마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불신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았더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설교의 한 토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앙의 실패자였어요. 그는 믿음의 실패자.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의 믿음은 낱낱이 폭로되는데 그의 믿음이 실패하고 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 옛사람의 모습처럼 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물으세요. 부활의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베드로가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때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았더니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상태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며 설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베드로에게 인생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은 도마처럼 일상에서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립니까? 내가 신앙을 20년, 30년 믿었다고, 어떤 이들은 평생 모태신앙으로 내가 살아왔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걸까요? 혹시 나는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를 외면했던 그 유대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도마를 찾아가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신앙의 실패자들을 찾아가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찾아오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는 죽음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는데 어떤 미국의 대학생 청년을 소개합니다. 랍이라고 하는 청년을 그 간증에 사용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이 랍이 다니고 있는 이 대학교의 기숙사에 보면 또 유명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은 롬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롬은 말을 더듬는 이 장애를 갖고 있어요.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롬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전도에 하여튼 생명을 거는 친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도를 받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전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랍이 기숙사에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하여튼 붙들리면 한두 시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롬이라고 하는 말더듬이 학생이 나타나면 이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롬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이제 숨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랍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숙사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밖에서 롬이 나타났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샤워하다가 이거 붙들리면 이제 알몸으로 전도를 받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젖은 몸에 수건을 두르고 방으로 이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이 친구가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렸던지 막 그 순간에 막 절로 예수도 안 믿는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롬이라고 하는 이 학생한테 붙들리면 내 오늘 하루가 다 날아가니까 제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기다림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롬이라고 하는 학생이 랍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방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랍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수건만 몸을 두른 채 옷장에 들어가서 숨어서 옷장문을 닫았어요. 잠시 후에 이 방문을 쫙 롬이 열어요. 그러더니 물어요. 랍, 너 거기 있어? 막 말을 더듬으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옷장문을 닫았으니까 그냥 다 가만히 이제 쥐죽은 듯이 한참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 옷장 위에 있는 선반이 와장창창 무너지면서 옷장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막 옷이 머리 위에 떨어지고 옷걸이가 귀에 걸리고요. 옷은 벗었는데 그냥 수건으로 감추고 있는 그 상태에서 랍이라고 하는 청년과 롬이라고 하는 청년이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롬이 그 보면서 눈이 휘둥그러지는 거예요. 그때 롬이 랍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 너 나에게서 숨은 거니? 네, 이거 하려니까 힘드네요. 네. 너 나에게서 숨은 거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안하기도 하고 미안하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롬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그러고 나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날은 전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래. 나가고 나서 랍이라고 하는 청년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야 오늘 살았다 그렇게 여기고 그날을 잘 넘겼어요. 그 다음날 돼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고 여느 때와 같이 저녁에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는데 갑자기 술 마시고 있는데 어디서 찾아왔는지 알 수도 없는 그 공포, 두려움, 우울감, 막 슬픈 마음들이 막 랍이라고 하는 청년을 막 갑자기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다름 아닌 전날에 옷장문 앞에서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롬의 목소리였어요. 랍, 너 나에게서 숨은 거니? 그러나 난 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 말더듬이 롬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랍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 그 집회에 설교를 했던 랍 레코드 목사님이셨어요. 랍 레코드 목사님은 그 간증을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피해서 옷장으로 숨었는데 예수님이 그 옷장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장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물었던 것이죠. 랍, 너 나에게서 숨은 거니? 그래도 난 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옷장 문까지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간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피해 옷장 안에 숨은 그 랍의 청년 때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외면했던 그 사람들, 다 옷장 안에 숨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옷장문까지 찾아오십니다. 그 옷장문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아침에 물으십니다. 너 나에게서 숨은 거니? 그래도 내가 절대로 널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옷장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도마처럼 그 믿음이 흔들렸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수십 년 변화되지 않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어떤 예수님이요?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믿음을 고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옷장 문 밖에 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께로 달려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내일부터 변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 굳건하게 서 나갈 겁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홍익의 성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우리의 옷장 안에 주님을 피해 숨어버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진멸하실 수 있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옷장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옷장문을 여시고 너 거기 숨었니? 그래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렸던 도마의 믿음이 하나님 굳건한 반석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내 인생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옷장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한 주간 동안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승전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